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고 매일 읽는 구절이지만요,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는 늘 자기 형편에 따라 또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성경을 다시, 마태복음을 다시 읽을 땐 또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는데 어떤 십자가를 말하는 것인가, 예? 또 그때그때마다 깨달음이 다릅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내 십자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죠. 예수의 십자가를 네가 졌느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 졌는데 그 십자가를 너도 졌느냐, 그게 네 십자가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했던 것, 자기가 사랑했던 것들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고 갔던 그 십자가를 네가 짊어져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고, 내가 만약에 십자가를 짓는데 아유 이건 내 십자가네, 아유 이 식구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십자가네 그러면서 지는 십자가라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땡겨와서 내가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는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와 이웃의 죄, 인류의 죄를 짊어진 십자가니까,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지 나 개인의 문제의 십자가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를 너도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28절에 보면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다.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나는 오늘 밤에 그 십자가를 기필코 찾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 밤에 내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정욕,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그 죄의, 흉악한 범죄의 단점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죠. 그 십자가는 남을 구원하는 십자가, 내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십자가. 그 사람은 누구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애착들, 욕심들, 정욕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이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그것이 너의 십자가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24절에 예수를, 마태복음 16장 24절이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짊어진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고, 25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아니하는 거다. 이 십자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 때문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한 사람이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탄이는 우리들에게 큰 시험을 줬는데, 사탄이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 만날 때 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뭐 당장 눈에 보이는 뭐 경제 문제, 당장 눈에 보이는 뭐 길 가다가 보니까 저 공사장에서 말이지 뭐 크레인이 넘어져가 사람이 다치는 문제, 그런 눈에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도전했는데, 코로나 그런 세균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시험에 드는 걸 원하는 거죠. 사탄이가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시험이 들어서, 그러니까 사탄이가 전 인류에게 큰 시험을 주고 있네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그 시험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병들고 넘어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시험에 들려서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다 팽개치고 마는 거죠. 그 마귀의 프레임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속아 넘어갈 뻔했을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돈을 뺏어가는 건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프레임 속에 속지 않고 그 속에 안 들어가려고 끝까지 자기 구원의 십자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십자가를 기필코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사순절에 복을 주셨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7절.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행한 게 뭘까요? 27절에 말하는 그 사람의 행한들이, 행함이 뭘까요? 이 행하는 것이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리가 되시죠?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25절에는 뭐냐면 자기 목숨을 잃은 것이다. 마귀가 시험을 줄 때는요,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기 목숨이 아까워, 자기 건강이 아까워. 목숨에 관계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게 직장이죠. 내 직장이 목숨하고 연결돼 있어요. 내 건강이 목숨하고 연결돼 있어요. 내 자식이 내 목숨하고 연결돼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이 자기 목숨을 잃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인데, 그 사람은 결국은 목숨을 찾으리라.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는 순간에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26절에 온 천하를, 목숨을 아끼려고 그래서 결국 온 천하를 얻었어. 온 돈을 얻었어. 근데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생명하고 바꾸겠느냐? 그런 뜻이죠. 27절에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 그 행함대로 갚아주리라.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그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여기서 기다리고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연단을 주시고 이 아픔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아픔이 없었다면, 이 외로움과 경제적 고통이 없었다면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을 텐데, 너무 힘들어서 빨리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정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의 신념을 접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를 향한 그 사랑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 십자가가 멸망을 앞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마귀의 프레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권능이 되고, 구원 못 받는 사람에게는 마귀 프레임에 속아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별것도 아닌데 집에 머물면서 가족끼리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혼율이 늘어나고, 떨어져 있으면 이혼 안 할 텐데 괜히 집에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혼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연달아서 연줄로 되는 마귀 프레임이에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마귀 프레임과 싸워 이기는 강력한 사순절의 금요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종시에서 세종원누리교회 교인들이 오늘 밤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밤에 한번, 오늘 우리 딱 예배 마치고 몇 시입니까? 10시 반이, 늦으면 11시에 예배 마치면 한번 기도하지 말고 이 세종시 한번 흩어져 봅시다. 한번 그 밤 11시에 어느 교회가 기도하고 있나?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마저 기도 안 하면은 누가 세종시를 지키고, 누가 이 정부를 지키고, 누가 이 청사를 지키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 너의 십자가를 지는 거다. 너의 십자가를 지면 세종시를 구원해 주시고, 예? 지금 국회 분원도 지금 일본선 하려고 지도에 나와 있는 그곳에 이제 불교 단지 지금 한 20억 정도 지금 지출을 했는데, 공사하고 있으니까 또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제2, 제3 장소를 보고 그게 결정이 안 돼가지고 무슨 설계비만 해도 120억인가 결정이 됐는데도 아직도 지출을 못 하고 있어요. 설계비를. 왜냐하면 이 장소가 아직, 야 이상하다, 여기 들어가라 그랬더니 무슨 공사하고 있는 거야? 무슨 불교 단지가 세워지고 있네. 근데 국회하고 불교 단지랑 왜 같이 있어야 돼? 딴 데도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시간이 끌고 있는데, 그래서 국회가 들어오는데 시간이 자꾸 가고 있는데, 이것도 말이에요, 세종원누리교회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또 행정 수도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수도라면 좀 이상, 행정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카운트하시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십자가의 기도, 오늘 밤에 일반 기도 말고 십자가 속에 들어가는 강력한 자기 기도를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전도의 선한 열매를 맺혀가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안 하면 세종시에 이 밤에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가보시려니까 기도 안 하더라고. 누가 이 세종시를 지키겠냐고. 여러분마저 기도를 안 해주시면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무슨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그래 생각해보면 눈물 나지 않아요? 나 하나 편하자고 내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나도 그 고난을 당하리라. 그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몸에 못이 찔리면서 받았던 그 고난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 기도. 오늘 기도하다 예수님의 고난이 체험될지어다. 예수님의 고난이. 지금도 그 생각나요. LA에서 목회하다가 이게 금요 저녁이었는데, 그 자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떤 자매가 있는데 나중에 결혼했지만 그때는 이제 노처녀였었어요. 근데 이게 기도에 인도하다가, 저 설교 후에 이제 기도를 1시간 인도하잖아요. 인도하면서 이 시간, 이 금요일 저녁에 고난의 밤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체험될지어다 하고 새눈을 뜨고 딱 봤어. 그런데 이 자매가 막 울더니 여기서 뭐 떼굴떼굴 구르는 거야.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기도 다 끝난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예수의 고난을 체험할지어다라고
내가 딱 말하는 순간에 자기 몸에 누가 그냥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찔러내는 거야. 그래서 옆구리가 뚫렸는데 얼마나 아픈지 막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 이 손과 발등에 못이 들어오는데, 와, 그래가지고 막 펑펑펑 울었답니다. 그 자매가, 이건 비밀이니까 이건 어디 뭐 전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설교하다 이게 전달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그 자매가 어디서 일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어디서 일을 했었는데, 최자실 목사님의 그 사망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자매입니다.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숨 거두는 거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난, 아니 설교 중에 돌아가셨다며?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 가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니까 여러분 알려주지, 그 금요일에 안 온 사람에게는 안 알려줘요.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딸 김성애 총장님은 지난 목요일 날 천국 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세요? 모르시죠? 주일날 2부 예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나도 못 느꼈는데 내가 말 한마디에 그 자매가 막 펑펑 울면서 느낀 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기도구나. 예수의 그 창자국과 손발에 못 박힌 그 자국을 그대로 느끼면서 체험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진짜 기도 아닙니까? 그게 내 십자가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이니까 나도 내 십자가의 고난.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은,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게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기도하면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이겼나? 어떤 말씀으로 이겼나 했더니 피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더라고요. 만약에 오늘 밤에 주의 종이 여러분들 창자국을 느끼는 기도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손과 발에 예수님의 못자국이 느껴질지어다. 느끼려니까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오늘 밤에 사순절 기간에 금요 저녁이니까 느끼잖아. 느끼면은 그게 왜 예수 피 때문에 느끼는 거고, 예수 피 때문에 느끼는 그 강력한 기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는 거야. 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져가지고, 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했지? 내가 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예배 안 나왔지? 내가 왜 마귀에 속아가지고 봉사의 자리를 피했지? 내가 왜 마귀에 속아가지고 내 식구를 구원하지 못했지? 그런 거 딱 종합해 보면은 피가 없는 거야. 피. 십자가의 피가 오늘 흘러 넘칠지어다.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내게 넘칠 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을까?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걸 이렇게 가만 봤더니, 그분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야. 딱 그랬는데 그냥 마이크에 와 샤바로다 카다르바라, 근데 막 입에서 막 예수의 피가 막 튀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몇천 명, 몇몇 명이 그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방언할 때 이제 피가 막 튀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밖에 없더라고. 여러분 자녀가 교회 아직 안 다니잖아. 그죠? 그러면 그냥 오늘 기도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막 뿌려. 그러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마귀를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왕권을 누리게 되고. 아니 그러라고 우리들에게 사순절 준 것이지, 뭐 사순절 기간이나 뭐 사순절 아닌 기간이나 똑같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막 피 튀기는 전쟁의 기도에서 우리가 오늘 밤에 이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피의 전쟁, 이기는 전쟁을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무기는 뭐냐? 어린 양의 피다. 자, 계시록 12장 11절에 지금 읽어드린 구절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겼으니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이겼으니, 그 다음에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십자가를 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피가 누구에게 나오냐?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그 피를 명령할 수 있고 그 피를 뿌릴 수 있고, 피의 능력이 여러분을 다 완전히 감싸시길 바랍니다. 피의 능력. 그 전에 목회할 때 예수의 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막 또 뜨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드럼통이죠. 도라무깡. 일본말로 도라무깡. 그 드럼통을 갖다가 이 드럼통을 조금 작게 표현은 여기 조금 이렇게 생긴 드럼통이 좀 너무 작네. 드럼통. 이따만한 큰 드럼통에서 막 그냥 피를 쏟아붓는데 엄청나게 자기 피가 막 거기서 막 방언이 나오고 막 능력이 나오는데 마귀가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이 마귀, 질병의 마귀, 모든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결국 오늘의 기도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의 프레임이 전 세계를 다 덮었잖아요. 예? 이거 누가 이 마귀의 프레임을 싸워 이기겠습니까? 예수의 피가 이긴다니까. 어린 양의 피가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지. 내가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 마귀의 역사는 예수의 피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 17절에서 깨달았을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의 오늘 밤의 기도는 뭐냐면 상한 영예, 상한 심령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오늘 이 사순절 금요 저녁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상한 마음이라는 거야. 상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어갈지어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상하고 통회하는 이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 야, 이런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싸우는 방법을 다 얘기해 줬잖아요. 세상에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보다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뭐. 세상에선 공부를 못하고 세상에선 성공을 못해도요, 성경만 잘 읽고 성경대로만 하면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거죠. 그렇게 안 하니까 못하는, 그런 복을 못 받는 것이. 상한 심령을 가지면 다 응답해 준대. 오늘 상한 심령 속에 들어갈지어다. 애통하는 기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 근데 기도할 때 보니까 율법사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애통하는 기도가 없었어요. 교만했어요. 그냥 조금 예수 믿기 시작하면 교만해지더라고. 조금 성공하면 그게 다인 줄 알더라고. 옆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게 뭐 끝인 줄 알고. 그게 끝이 아니거든 사실은. 그래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교만했던 바리새인들은 회개치 아니했지만 옆에 있었던 죄인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기를, 내가 죄를 졌나이다. 내가 죄를. 상한 심령은 예수의 피가 나오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 근데 항상 사탄이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걸 속아 넘어가고 있어. 속아 넘어가니까 기도자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자기 기도 자리를 이탈하는 거야. 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지금 마귀는 전 세계 교회를 분열시켰잖아요. 이합집산시켰잖아요. 완전히 그냥 패배자로 만들어버리고 말하지. 이 군대들이 다 흩어지고 패배가 되고, 이 군대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이제. 그래서 마귀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보같이 그 마귀 프레임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은 강력한 기도는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가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의 기도가 한 목소리로 올라가는.
정말 기도는요, 한 목소리가 돼야 돼. 한 목소리.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세종원리교회에서 우리가 그 기도 훈련을 받을 때 딱 해가지고 한 목소리가 돼야 돼. 꼭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해야 돼. 한 사람이. 할렐루야. 방언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그러지 말고 같이 방언으로 합시다. 근데 왜 한 목소리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15년 살면서 미국의 교회에 있어 봤죠. 근데 미국의 교회는 흑인도 있고 뭐 멕시칸이 주로 많고 백인도 있고 이렇게 인도에서 온 사람,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듣다가 Let's pray 하고 이제 Let's pray 하고 이제 기도 들어가죠. 그도 들어가면 뭐 인도 사람이 영어로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 자기 나라 말로 인도 말로 막 기도하고, 일본 사람은 이렇게 설교 듣다가도 그래 그러면 일본 말로 뭐 니언이 됐을까 소데스네 하면서 막 일본 말로 막 기도하고, 또 독일어로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사회자가 그러잖아요. Pray in tongue. 근데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in tongue 그러지. 그러면 목소리가 하나가 돼. 방언 소리는 다 똑같더라고. 외국에서 한번 방언 한번 해보세요. 다 똑같아. 다 똑같이 룰루루야. 룰루루. 다 똑같아요. 룰루루 다 하나 되네. 룰루루. 그러니까 한 사람 같아. 한 1000명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아. 거기서 만약 어떤 사람이 인도말로 기도하면은 그 사람 하나 튈 거야. 근데 그 사람이 100%다. 외국 사람들은 주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보다 방언 기도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멕시코에서 왔는지 인도에서 왔는지 중국에서 왔는지 일본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 기도 소리가 똑같아. 그래서 바벨탑 때는 언어가 지역별로 다 나눠져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120문도가 모였던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한 목소리의 기도가 방언으로 다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아라비아 사람, 애굽 사람, 뭐 아프리카 사람 모이는데 한 목소리로 방언을 들을 때 자기 나라 말로 귀에 은혜가 임해서 들린 거지, 그 사람들은 120문도 3,000명 5천 명이 한 목소리가 됐어요. 좀 내가 생각해 좀 이해가 안 되겠는데, 3,000명 5천 명이라는 이 숫자가 말이에요, 뭐 우리가 굳이 뭐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뭐 영어로 하고 일본말로 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냥 한 목소리로 룰루루 하고 있으면 하나님 다 알아듣는 거지 뭐.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Let's pray with one voice. 한 목소리로 그냥. And loud voice. 큰 목소리. And speaking in tongues. 그러면 speaking in tongue 그러면 방언으로 말하라 그러면 그냥 와샤. 물론 이제 조용히 목사님처럼 이제 영적인 단계가 높으신 분들은 이제 방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막 와샤바바바바바바바 그냥 막 그냥 불이 확 나네. 아마 그 미국 사람들도 조용히 목사님처럼 방언하면 조용히 목사님처럼 몇 명 모이는 교회를 했을 텐데, 그 한국 사람들의 어떤 독특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 사람의 후예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큰 기적을 만날지어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기도.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뱀이 간교함으로 하와를 속이는 방법이 있어요. 하와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 뱀의 간계가 지금도 코로나에 사람들 미혹하고 있어요. 근데 특징은 뭐냐? 미혹당한 사람들이 한 명도 미혹당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특징이 있어. 그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미혹당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내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이게 회개 기도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안 속았는데 그러면 안 돼. 안 속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속았어. 속은 방법은 여러 갈래예요. 이렇게 속기도 저렇게 속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속았습니다. 오늘 밤에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십자가를 내가 버렸네요. 내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이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저 성경에 보니까요. 다시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다 같이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떠나게 해가지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진실함 깨끗함 신부의 모습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70, 80 넘으신 분들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 죽기 전에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여기 앉아있는 20대들은 아유 나 100살은 살아야 되니까 아멘 주에서 80년 후에 오시옵소서. 20대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당장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당장 오시옵소서 하면 80 넘으신 분들은 아멘. 그런데 20대는 너맨? 나도 80년 더 살아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다 이거요. 네. 신앙은 뭐냐? 아멘 당장 오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오늘 신부의 자격을 완전히 갖추겠나이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 다음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근데 저는 이 다섯 처녀에서 10처녀를 보는데 하나님이 그림을 5교회에는 슬기롭고 5교회는 미련한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찾았습니다. 미련한 교회가 있고 슬기로운 교회가 있어. 슬기로운 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면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 성령을 준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한 목소리가 돼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다니다 왔다 그래야지. 슬기롭지 못한 처녀가 있는 교회 다니면 좋겠어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니까 저나 여러분 각자가 다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어야지 슬기로운 교회가 되는 거지. 내가 슬기롭지 않은데 슬기로운 교회 다니면 되겠어?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라 미련한 처녀인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인데 생전 방언기도 해본 적도 없고 생전 등불에 기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 본 적이 없는 이 친구가 내가 그러면 야, 이 교회는 슬기로운 교회다, 슬기로운 교회 다녀볼까?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되겠냐고 그 교회가 망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지. 미련한 처녀는 미련한 교회를 다녀야지. 왜 미련한 처녀가 갑자기 슬기로운 사람인데 자기가 끼면은 와서 문 두드리면서 나도 거기 좀 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 야 우리 기름도 부족해, 오지마, 너희들끼리 놀아, 우리는 우리들끼리 놀 거야. 이게 이런 거더라고. 이 세계가 이게 냉정한 세계더라고. 이게 여러분 냉정합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는 너무 냉정합니다. 오늘 내일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왜 나를 기다려줘? 뭐가 아쉬워서?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어. 뭐가 아쉬워서 나를 기다려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밤에 여기 강하게 넘칠지어다. 그 슬기로운 교회는 슬기로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자기가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금요철에 한번 나와봤어? 근데 뭘 자기가 슬기로운 사람이야. 30년 믿었는데 금요철에 나와서 자기가 한번 밤새도록 기도해본 기억이 자기에게 있냐고. 뭘 주님 오시길 기다립니까? 기다리긴 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미련한 사람이지. 오늘 밤에 우리는 회개하면서 강력한 신의 은사의 바람을 일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들마다 병들이 다 날지어다. 응? 예쁜 드레스로, 하얀 드레스로 깨끗하게 면사포 쓰고 신부 단장을 환절하게 하고 깨끗하게 화장하고, 응? 신랑 예수 오시길 기다리고,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등불 들고 주를 맞을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할렐루야.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에게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만.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애들은요 마음이 없어요. 천국 갈 마음이 없고 신랑 기다릴 마음이 없고 신부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없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의 상급을 쌓고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러니 마귀의 프레임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 걸 모르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밤에 담대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이게 습관이더라고. 평소에 금요일 안 나오는 사람에게 나오라 그러면요 굉장히 시험 듭니다.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도는 습관이고 말씀도 습관이고 전도도 습관이고 봉사하는 것도 습관이고 이게 남의 옷을 입으면 이게 불편해서 벗어버리거든. 자기 옷을 입거든. 이 습관이 안 돼 있어서 남의 옷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밤에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신이었는데 100% 신이었는데 100% 인간의 옷을 입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100% 인간의 형질을 가지고 오셔서 내 연약함을 그대로 경험을 하신 거예요. 신으로서 행해야 되는 모든 능력을 포기한 순간, 그리고 인간으로서 존재하신 그 순간, 그리고 내가 겪어야 될 그 고통을 동일하게 겪으시고 슬픔이든 외로움이든 모욕이든 수치든 억울함이든 고난이든 그 모든 걸 똑같이 겪으시면서 동일한 고난을 겪으셨어요. 만약에 100% 인간이 아니라 100% 신으로만 왔다면 겪었다고 말할 수 없겠지. 신인데 뭐 그럼 아팠겠어. 신이 뭐 고통이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신이니까 능력이 있으시지.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100% 인간이 됐다는 것은 신의 고통을 당할 때는 신의 성분은 0%가 되고 인간의 성분이 100%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할 고통을 자기가 다 당하시고, 우리 주중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인간이 당할 모든 모욕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당하신 거죠. 채찍에 안 맞은 부분이 없고 못 안 찔린 부분이 없고 모욕 안 당하신 부분이 없고 완전히 다 인간이 당할 모든 걸 100% 당하신 거죠. 왜? 인성 100%이기 때문에. 인성 100%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한결같이 우리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을 지금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옛날 성경은 한결같이, 지금 성경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셨다. 그게 뭐냐? 내 죄를 가져가는 십자가다. 여러분 각자 십자가를 지고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죄를 빨아들이는 십자가가 내 자녀, 내 남편을 구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것은 복음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십자가 있죠. 그러나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란 말은 뭐냐면 복음 사역이다. 네가 그 십자가를 질 때 너의 남편이 변화될 거다. 너의 아들이 변화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도 우리 인간과 똑같이 그 기적 앞에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자기를 잘난 척하거나 교만한 것이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이 기도하시고, 또 끝난 다음엔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걸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가서 또 기도하시고. 왜 그러냐니까 히브리서가 중요한데, 히브리서 2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한번 보자.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왜 그러면 우리가 걸어간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똑같이 기도하시고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 받아 기도하시고 왜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똑같이 우리의 길을 먼저 걸어가심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든지 다 감당하시려고. 그러면 너의 십자가는 뭐냐? 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을 내가 먼저 겪어보려고. 너는 왜 죄도 없는데 너의 아이가 아파? 왜 너는 죄도 없는데 왜 네 아이가 먼저 죽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글쎄 말이야, 나 섭섭하네요. 왜 내 아이가 아파? 왜 내 아이를 먼저 데려가셨어? 그런 하나님은 난 못 믿겠어. 그러지 말고 내 아이가 먼저 갔기 때문에
아이가 먼저 간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그 사람은 상담해 줄 수 있고 껴안아 줄 수 있잖아요. 뭐라 그러면 당신의 아들 잃어봤어? 당신의 아들 잃어봤냐고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당신 아들 멀쩡하잖아.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내가 먼저 맛보게 함으로써 나중에 보면은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당한 고통을 미리 똑같이 당해보면서 신음하는 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아픈 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이 오늘 밤에 느껴질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지게 하실 때 환경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런 십자가 저런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아까 그 읽었던 마태복음 읽었던 그 구절처럼 이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가 있어. 목표에 우리들이 가야지. 왜 이런 걸 자꾸 주시는 거예요? 나 이거 싫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목표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 한번 봅시다. 자, 목표 한번 정리하려고 그래요.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약에 그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에게 그런 고난을 주지 않았으면 내 구원을 그가 완성시킬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받아야 되는 고난을 예수님 대신 다 짊어지셔야지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구원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힘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인생을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구원의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는 뭐냐면 나를 온전케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 연등한 고통은요 나를 온전케 왜? 우리 이 땅에서 끝날 게 아니니까 천국에 가서 살 거니까 이 땅에서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넉넉히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를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이 히브리서 2장 10절 이거 대단한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히브리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참 대단한 구절인 것 같아. 예.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어떻게 이런 진리를 깨달았을까? 우리 인간은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는 이 문장을 백날 읽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마귀의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바보같이. 왜 자꾸 시험에 빠지는 거야? 마귀 프레임에 왜 속는 거야? 구원은 어떻게 완성되느냐? 내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예수님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를 확보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건강해도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내일 모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이제 임성 교사님, 임원성 교사님 뒤에 앉아 계신데 부부가 건강한 줄 알았더니 병원에서 지금 소견이 안 좋게 나와서 빨리 이제 다음 주부터 서울로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임성 교사님은 췌장에 좀 조직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사모님은 자궁에 조직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섭섭한 일이 왜 나에게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나도 그럴 것 같아. 나에게 무슨 병의 징조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우리들에게 설교가 필요한 것 같아. 너 이 설교 이미 들었잖아. 너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너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입장에 생기면 말이에요 더 기도하는 거야. 마음은 좀 힘드시겠지. 솔직히 눈물 나겠지.
나는 뭐 더 힘들고 더 눈물 나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이 마귀의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마귀의 프레임에 갇힌 자들이 무엇입니까? 예배 안 드리는 거죠. 기도 못 하는 거죠. 속는 거죠, 완전히. 마귀에 매여서 일생 종노릇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다시 보니까요. 예. 그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 예.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잖아요. 그다음에 한평생 매여서 마귀에게 종노릇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야,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직장 잘리면 어떡하지? 이게 무서워하는 거죠. 이 무서워하니까 무슨 종노릇, 직장의 종노릇이요, 건강의 종노릇이요, 자기 아들, 딸의 종노릇이요, 뭔 종노릇이요, 돈의 종노릇이요. 돈 때문에 그냥 평생 배워서 그냥 질질 끌려다니고 사는 거야. 난 좀 자유하고 싶더라고, 돈에 대해서. 네. 난 돈에 대해서 자유하리라. 근데 종로로 타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지. 모든 시간을 다 거기 뺏겨버리니까 기도 시간도 없고 전도할 시간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종로로 타고 올밤에 기도하다 승리할지어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좋은 것 같아요. 십자가 고난은 뭐냐면 종로로 타는 자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종로로 타는 자들을 위한 십자가는 너에게 맡겨줄게. 나는 내 십자가 지고 간다. 너는 네 십자가 분량을 져. 나는 전 인류의 십자가를 졌지만 너는 그 시대의 십자가는 네가 감당해야지. 그러면서 십자가를 져라.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데 애굽에 있다가 나오니까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모세가 나가자 그럴 때 왜 안 나오려고 그랬냐면 나가다 잡히면 죽잖아요. 목숨이 두려운 거야. 바로 왕이 우린 죽어요. 좀 더 살고 싶어. 그냥 여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사는 게 낫지. 젊은 날에 홍해 건너다 물에 빠져 죽고 바로 왕에게 칼 맞아 죽으면 어떻게? 우리 안 나갈 거예요. 이게 목숨의 문제입니다. 또 광야를 다니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 돌아가서 부추, 파, 마늘, 양파 그런 게 너무 그립네요. 또 돌아갑시다. 그것도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프레임, 바로의 프레임이 바로 그겁니다. 이거 굉장히 웃겼는데 다시 한번. 바로의 프레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잡혀 죽을까? 바로에게 잡혀 죽을까? 아니면 광야 생활 40년 굶어 죽을까? 이게 직장 프레임이고 돈 프레임이고 명예 프레임. 그 명예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불쌍하더라고. 권력 프레임 때문에 진리를 잊어버리고 진실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사망 권세 마귀는 오늘 밤에 여기서 떠나가야 합니다. 강력한 기도 목소리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여기서 마귀를 싸워 이기면 세종에서 마귀는 떠나는 것이고 세종은 성시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에 개척하게 하시건 세종 성시화의 목표입니다. 세종은 다 예수 믿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종에서 예수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 전도해 보니까요, 서울에서 예수 믿었는데 세종에 오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고, 대전에서는 봉사도였었는데 세종에서 좀 쉬었다 나가려고요. 이상하게 세종에 오면 교회를 안 가네. 이 시시부렁 파이프들이. 그 이상한 사람들이요. 과천에 있었던 열심히 봉사하던 안수 집사님이 세종에 와서 쉬어요. 과천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종. 또 주말 부부하는 바람에 요즘 한 주는 서울, 한 주는 세종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가지고 교회를 안 잡고 세종에 가서 몇 년째, 우리 교회도 그분에게 죄송한지 몇 년째 우리 교회 6년 7년째 다니는데 등록 안 하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지금 안 오셨으니까 방송 보고 있겠는데, 그래서 내가 집사님 please register, please register, 등록하라. register에 등록하라. Please, I need your registration. 영어 본토에 바로 해줬죠. registration. 왜 그래? 그전 교회 아직 못 간다. 그전 교회 한 번도 안 나가시면서 계속 우리 오시면서. 나는 그런 사람들 좀
얄밉더라. 은혜는 여기서 받고 송금은 거기다 하고. 네, 썰렁하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짓밟으시고, 마귀가 여러분 곁에 여러분 자녀에게 접근도 못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마귀를 두려워해요? 마귀를 두려워하면 큰일 나죠. 우리는 이기리라. 우리는 이미 이겼다. 마귀에게 속으니까 거기에서 불순종이 나오고 시험이 들고 불신앙이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2절, 여기서 이제 이 구절이 나오는 히브리서 2장 2절 3절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진짜 이 사람 구원받는 건 맞는가 해가지고 많은 설교를 들어보고 많은 책들을 읽어본 결과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나오더라고. 아,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다시 3절에 다시 보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왜 등한히 여기냐 하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구원의 능력.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강력한 기도에 기름 부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귀의 노예 생활에서 나는 해방되리라. 내가 생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직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미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영역을 먼저 만들어 놔야 돼. 내가 그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도록. 왜냐하면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내가 새벽 기도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그 과목을, 내가 전공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또 배우자를 선택하고 이럴 때 그때 내가 신앙적이 아니었거든. 그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지금 내가 남편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직장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돈 때문에 얽혀가지고 뭐 직업 때문에 뭐 이렇게 되고 만 거예요. 이게 천국에 있는 걸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분에게 천국에 가실 것인지 안 가실 것인지. 사탄이가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생계라는 생계. 너 생계가 제일 두렵지. 생계와 직업이 연결되어 있고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 너의 미래가 연결되어 있고.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건 그걸 지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오늘 밤에 나타날지어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들은 오늘 밤에 파괴될지어다. 파괴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오늘 기도할 때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체험해 보는데 옆집 아이가 고통받으면서 수술대 위에 있을 때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고통받을 때 그 옆집 아이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왔어요. 근데 내 아이가 갑자기 다쳐가지고 응급실에서 수술받고 있으면 어떨까? 내 아이가 응급실에서 수술받고 있을 때를 경험해 본 분이 여기 계시고 경험 아직도 못 해본 분이 여기 계십니다. 둘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내 아들이죠. 내 아들. 예수님이 고통받으신 것은 내 아들이 고통받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추상적으로 느끼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내 아들이 아플 때 내가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내 죄를 막 회개하면서 내 아들 아플 때 하나님 왜 나를 아프게 하지? 왜 내 아들이 아파야 됩니까? 내가 내 아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죄진 건 난데 왜 내 아들이 고통받아야 하면서 막 울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잖아요. 그것을 오늘 체험하려는 게 십자가 기도예요. 네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그게 오늘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픔이.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기 아들이 아파본 사람, 자기 아들 때문에 눈물 흘려본 사람이 큰 은혜를 체험해 본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내 십자가를 온전케 하시려고 내 자녀의 고통을 주셨으니, 그럴 때 그 사랑과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깨달아라. 그 사랑과 깊이를 깨달으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할렐루야.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A장조였었는데,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할렐루야. 뭐 불러주시네요. 감사하게. 자, 그래서 하늘을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사랑이 확 느껴지면서 내 자식이 아픈 고통을 내가 막 느끼는 거예요. 네.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기도입니다. 얼마나 아픈지. 내 자식이 아플 때요, 진짜 내가 아프더라고. 근데 남의 자식이 아플 때는 솔직히 그걸 못 느꼈어. 근데 내 자식이 아플 때 그걸 느껴보는 거죠. 어떤 여집사님이 자기 딸이, 여기 안 계시는 얘기인데, 자기 딸이 40일 동안 집에서 잠을 못 자니까 완전히 이제 딱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제 걷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 야,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이제 막 자주 찾아가서 뭐 기도하고, 교회 앞에 살다가 삼생학권 이사 가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거 다시 그냥 포기하고 교회 앞으로 다시 이사 오고, 그러면서 그 애기 엄마가 그런 간증을 하대요. 목사님, 저 회개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더라고. 뭐 회개할 거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이제 저희가 세종문이렇게 몇 년째 다녔지만 깊숙이 발을 담가놓지 못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난 깜짝 놀랐어. 아니,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근데 자기 딸이 이렇게 고통을, 아니 밤새 한잠도 못 자니까 옆에서 같이 못 자는데 사람이 돌겠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잠을 안 자니까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빼쩍빼쩍 죽어가는데, 얘가 죽어가면서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야. 나는 그분들이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래. 발을 안 담궜대. 몇 년이 지나도 자기네는 교회 발을 안 담그고 이렇게 깊이 안 담그고. 우리끼리만 얘기하지만 아주 못된 거죠. 그런 거잖아요. 지나간 얘기니까, 간증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랬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네. 나는 발 안 담근 사람은 그냥 갔으면 좋겠었는데, 굉장히 나도 말이지 자존심 가지고 평생 산 놈인데 말이야. 그냥 자존심 상하더라고. 그전 교회 가세요. 뭐 이게 뭐 대전에서는 열심히 했었는데, 대전에서는 봉사도 열심히, 교회 와서는 봉사를 뭐 그래도 뭐 목장도 하고 뭐 다 하시는데, 목장, 교사 뭐 다 하시는데도 그렇게 깊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기까지는 좀 이제 좀 교인들과 트러블도 좀 있었고 그러셨던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좀 마음의 갈등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목회하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목사에게 기도받아도 분명히 100% 낫겠지만, 나를 통해서, 뭐 내가 고쳤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고쳐졌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고쳐졌거든. 완벽하게 100% 고쳐졌거든. 근데 고쳐지기까지 제가 좀 노력을 이모저모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오영 목사님 키스에트에 들어올 때 힘드시지만 짐도 많지만 거기 보면 미국에서 파는 좋은 영양제가 있으니 그 미네랄 있는데 그 애기용이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안 갖고 있으니 꼭 한국에서 사면 안 된다. 미국에서 사와야 된다. 그래서 2병 사다가 주는데 거기서 돈 주라. 목사가 이거 돈 받으면 안 된다. 그냥 다 공짜. 그 외에도 뭐 영양제도 주고. 근데 하여튼 그거 먹고 낫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낫거든. 잠잡니다. 3시간 잤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다 4시간 잤습니다. 한 2달 지나니까 목사님 이제 8시간 잡니다. 걔 휠체어 타고 다니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 막 뛰어다니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물론 예수님이 살렸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교회에서 막 한 가지 일어나죠. 근데 나를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완전히 선우권의 사람이 나중엔 되더라고. 이제 뭐 열심히 봉사하는 거야. 대전 이제 잊어버렸어. 이제 짝놈은 대전 잊어버릴지어다. 이제 짝놈은 대전 물러갈지어다. 이제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완전 대전 생각 안 해. 이제 진짜 내가 보니까 어떤 그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더라고. 목사와 어떤 한번 씨름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뭐 5년 지금 이제 9년째가 돼 가는데 5년 6년이 지나도 목사 하나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은요 참 안타까워. 깊이 발을 들여놓지 못해. 금요일 죽어도 안 나와. 금요일 안 나오는 사람은 좀 늘 불안하더라고. 저렇게 안 나오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근데 한솔동에서 나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교회 나오기 시작할 때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애 셋을 키우는데 뭐냐 힘들게 살더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집사님이 막 열심히 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뭐 수요 금요 안 빠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권사까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매일 새벽에 내가 여러분 주신 그 기도 제목도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 보니까 한 7, 8년, 한 8년 기도했잖아. 그 과정에서 다 응답이 됐네. 그리고 드디어 어저께 저녁에 그 큰딸 결혼 앞두고 세미나를 어제 저녁에 내가 둘 앉혀놓고 했는데 눈물 나게 감사하더라고. 어쩜 185cm 그 멋있는 사위를 어디서 꼬셔갖고 왔는지. 주여 우리 가정에도 이런 사위 좀 주시옵소서. 160은 이제 지쳤습니다. 아주 반만 떨어집니다. 160은 이제 185를 주옵소서. 얼마나 그 사이가 예절이 바른지. 또 저 찾아올 때마다 꼭 음료수 사가지고 오고. 제가 그 음료수는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원래 근데 하여튼 음료 사가지고 오고 참고로 그리고 얼마나 갈 때도 그냥 몇 번씩 90도리나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신랑감을 얻어왔을까. 그것도 뭐 내가 소개한 것도 아니고 지가 알아서 자기 급에 맞는 박사니까 박사급으로 얻어와가지고 세상에 이 권사님은 대체 무슨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자녀 셋이 이렇게 다 잘 되고 남편이 또 이번에 교수로 또 임명이 되고 세상에 손흥원 목사가 지난 8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으면 이렇게 됐을까. 그냥 웃으십다 웃어요. 그러니까 3월 1일 날 결혼식에 우리가 빠질 수가 없더라고.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분위기가 싸해지네. 그래서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그래 우리 김 권사님은 이제 김 권사님은 장모 씨 부인은 내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8년 9년이 되니까 내 사람이구나. 그가 얼마나 감사해.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당했더니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응답해 주시고 185를 주셨어요. 185. 160은 안 되겠더라고. 웃을 때는 웃길 땐 좀 웃으면서 오세요, 제발. 그래서 십자가의 기도는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라면 해결해 줬을까? 아니에요.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아픈 자들을 내 식구도 아닌데 늘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지금 8년째 아닙니까? 네?
늘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했잖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내 복이더라고. 내 복이야.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비 보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 주중 기도죠. 주일날 아침에는 기도를 우리가 할 시간이 없잖아요. 주중에 나오는 사람들이 기도해 준 거죠. 주중에 나오는 주중 멤버들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가정의 문제는 몇 배나 더 갚아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기도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기도에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십자가의 기도 들어가면서 내가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놓고 내가 사역을 하고 있나 생각하는데 저에겐 그런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막 사역을 한다 그러는데 열심히 한 사역이 하늘나라 가가지고 불로 그 공력이 불에 타는지 안 타는지 확 탈 때 그때 타버리는 공력이 있고 안 타는 공력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보니까 이게 타는 거야 안 타는 거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그 공적을 밝히는데 그 불로 나타날 때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서는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는 거야. 근데 공적이 무슨 공적이냐 하니까 야 너 교회 크게 했지, 야 너 뭐 했지 하면서 다 내가 영광 받을 공적이 너무 많은 거라. 그러면 그 공적들은 불태울 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타는 공적을 자세히 보니까 불 안 타고 영원히 남을 공적이 뭐냐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더라고. 십자가의 사랑. 열심히 사역한다 그러놓고 여러분 그 막 자살폭탄 그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공적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증오와 미움입니다. 증오 때문에 막 자살폭탄하고 자기 죽는 거거든. 증오심 때문에. 모든 종교는 증오심입니다. 증오심. 왜 자살합니까? 어떤 사람 미워 죽겠으니 나 죽으니까 쟤 좀 심판해 주세요 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증오심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잖아요. 기독교만 갖고 있는 게 사랑이거든. 근데 기독교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그건 다 불타버리고 마는 거야. 십자가를 질 때 사랑으로 지는 거야. 우리가 사랑으로. 그 공적은 그 공력은 영원히 남는 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역을 위해 뛰어왔는가? 교회 부흥을 위해 뛰어왔는가?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고 싶습니다. 사역을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실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을 내가 품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 개인 기도지만은 저 오늘 밤에 그런 기도가 올라가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사역해 온 것을 생각해 보니까 미움도 많았고 증오도 많았고 교만도 많았고 자랑도 많았습니다. 불태워 보니까 다 불에 타고 사라지고 상급으로 바꿀 게 없네요.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으로 바꿀 게 없어. 그날에 타지 않을 공적, 타지 않을 공력이 있어야 되는데 주여 타지 않을 공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고 싶은데 타지 않을 공적을 주옵소서. 사랑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사랑이다. 너의 더러운 속을 감추고 감춘들 주님 앞에서 감춰질 수 있겠느냐? 너의 죄를 다 태우라. 오 주님, 올 밤에 우리가 십자가의 기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는 실적을 향해 달려가고 사역을 위해 달려가고 어떤 목표 지향적으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를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랑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그 원수를 사랑했듯이 사랑하신 그 사랑